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있는데 기독교 저자로서 참 유명한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최근에 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필립 얀시는 첫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한 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게 돼요. 당연히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저런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한 고통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 너 모른다. 그냥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마라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또 바벨론의 그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저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난길에 미국에 오기에 앞서서 미국을 갈까 말까, 이것이 좋은 길일까 말까 얼마나 더 고민해요. 좋은 거 있겠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게 됐잖아요. 여긴 그래도 우리가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좋은 나라니까 행복한 나라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큰 거부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다 그 꿈을 가지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결정을 하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터전이 지금 공격받아서 못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디로 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도망가자. 왜 모른 채 합니까? 한마디로 왜 모른 채 합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실 것 같은 그 삶을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믿으셔야 되니까요. 네? 예레미야가 3장 31절로 33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우리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칩시다.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이 많았던 굴곡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잠깐과 평생이라는 거,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축복은 뭐라고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내며 슬퍼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한 기근과 전염병과 도피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에 억압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해서 피난민의 삶에서 세상 사람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 어려운 그 삶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슬픔, 괴로움, 고난, 허무, 좌절, 불안, 근심, 걱정 등등등등. 부정적인 모든 단어는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삶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기쁨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과 전염병과 피난과 바벨론 포로의 그 삶에서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올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며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개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기쁨의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지금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 입에서는 감사라는 거 말 자체가 잊어버린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서 감사하는 소리를 주시겠다. 나오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명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소망을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로 보면 이렇게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입술 감사의 소리가 어떤 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어떤 상황인지 여기 나오고 있죠? 뭐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기도 두렵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삶. 똑같은 삶이에요. 이거 우리보다 더 극심한 지금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짓눌려 초조하며 감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삶을 기쁨, 감사, 찬양의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다시는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신망과 괴로움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감사하는 소리. 이렇게 감사하는 소리를 그러면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 이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소리를 나오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 주겠어요. 19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지금 즐거워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으로 해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번성의 축복. 이 번성의 축복을 해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축복받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요. 거기에서 번성해요. 번성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민족을 이루는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알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번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얻게 하셔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출애굽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뭐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내게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이유가 1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19절 볼까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찬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잃어버렸던 명예, 지위,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멸시를 받고 있어요.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어요. 비웃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아삽은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79편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덩이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쌌던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 삶이 이게 뭔가, 내 삶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비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놔두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있잖아요. 그 야베스, 그가 태어날 때 그는 참 고통의 삶이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난산하여 난 아들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짓잖아요. 고통이라고 짓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짓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게 된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 존귀하게 여기는 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은, 보세요, 교회에서 그 심령을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 일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자식이 잘되고 후손이 잘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비관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그 삶,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 내 주어진 그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성도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3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라. 이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은요, 아내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자의 소원대로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많은 문상객이 왔어요. 문상객들이 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 남들 몰래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 참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남자가 다시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또 짠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내가 죽어서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하나님, 제 아내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이제는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소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할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줬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현재 형편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도 분에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요, 아내도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현재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삶,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삶도 감사로 바꾸며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같이 입술로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